먼저 한번 질문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엇부터 주셨습니까? 예, 복을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이 복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는요, 잘 압니다, 이제 여러분. 엄청나게 어렵게 돌아가고, 예, 가난이 편만하게 대물림 데다가, 이제는 대올림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글을 기사로 볼 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잡더라고요. 예. 요 정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청년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네, 우리도 교회 기업이 생겨나도록 기도합시다. 예.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 한쪽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남과 북을 합하여 그냥 대한민국이라 그럽니다. 이 남쪽 지방은 대단히 큰 복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북쪽은 뭐 기울고 기울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 3,900원이 한 달 봉급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이 인천 쪽에서 임진강 하구에서 1.5리터짜리 그런 거 하는 분들 꽤 있죠. 부산에서도 지원하고 그러시던데, 쌀을 넣어서 보내면 쌀 건져오는 어부가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하나 잡으면 대박입니다. 2달치 월급이에요. 2달치 월급이에요. 처참하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같은 동족인데 너무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과거에 IT에서 지진 났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네? 진흙 비스켓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도 장사가 되었습니다. 진흙을 구워가지고 다른 거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비스켓처럼. 근데 애들이 먹어요, 그걸. 어른도 먹고요.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과거에 6.25 끝나고 그 시절에 하루 한 끼 제대로 먹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시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에덴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들이 지난 시간 동안 너무 짧았습니까? 그럼 연장시켜야 되는데 이제 연장시킬 힘이 없어요. 첫째, 우리 하늘이 가난의 영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족속은 가난해집니다. 우리는 이 가난을 몰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만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연히 포함되죠. 예. 영 혼육의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은 어느 때부턴가 분명히 가난해졌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는 대체적으로 세종대왕 이후로 계속 가난해졌던. 순조 때는 딸이 태어나면은, 순조대왕 때는 딸이 태어나면 기뻤다고. 딸이 태어나면 기뻤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좀 있으면 여종으로 팔아먹고 기생집에 팔아먹을 수 있어가지고, 부잣집에 팔아먹을 수 있어 좋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귀하던 시절인데도 아들보다 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서. 그게 사회구조예요, 여러분. 그랬던 나라가 계속 더 가난해져가지고 나라마저도 우리가 문물과 문화를 전해왔던 그 나라에게 잡아먹히는 꼴까지 당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불완전하게 갈라서 있고, 어쩌면 위기는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위기이십니까? 성령과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 임금님도 가난은 구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난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근본 대책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가난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그 가난하지 않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태초에 지어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가난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주 안 좋은 국가적 상황에서도 가난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 가난이 사라졌어요. 가난이 교회 안에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 대표였으니까 교회에서 가난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소속된 믿음의 성도들끼리 가난이 사라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하나로 묶고 가난을 없애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이 교회에서 사라졌다니까요. 그 이유는 말씀 뒤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가난이 생겨난 근원적인 이유를 찾고 정말 인간적인 근본 대책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노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접근해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절대자에게 맡깁시다.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맡깁시다. 근본 대책을 찾으려면요, 첫째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필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공평한 나라입니까? 공의로운 나라입니까? 합리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자아 실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까? 네? 뭐 이런 질문들을 해봅시다. 그리고 왜 나는 가난한가? 왜 나는 가난한가? 왜 가난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봅시다. 똑같은 구조 속에서는요, 똑같은 일만 발생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려 그러면요, 여러분 몸에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좀 불편한 그런 조건들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무엇인가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나요?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가난해졌습니까? 이런 이유들을 찾아보면요, 원인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찾아보잔 말입니다. 네? 내 할아버지가 무엇을 해갖고 내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뭐 가난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이런 거 찾지 말고, 그건 누구나 다 찾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원인을 찾았다고 해서 다 일어납니까?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인간이 최초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네, 성경은 인간이 어디에서 지어지고 처음으로 경제생활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주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의 어원부터 찾아보면, 말뜻부터 알아보면 되겠죠. 에덴은 만족, 기쁨이란 뜻을 지닌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보면요, 에덴 동산은 풍성함을 지닌 곳이에요. 풍성함을 지닌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요, 창세기 2장 9절을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한 말씀 하고 있죠,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있게 했어요. 즉 보아도 좋고 먹어도 좋은 풍성한 땅이었다는 뜻이에요. 예. 땅이 풍성해지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완전히 생수가 흘러넘칠저다. 마음이 사랑으로 흘러넘칠저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2장 10절,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요, 에덴의 강 하나가 흘러나오는데 그 동산을 적신 다음에 4줄기로 갈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때 에덴 동산 안에 강이 있었다는 걸 못 느낍니다. 그 4개의 강을 느낍니다. 그 강의 근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풍요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면으로 흐르면서 전 세계를 뒤덮었던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에덴을 돌보실 때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요, 기쁨과 만족이 우리 인생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물의 수량이 풍부한 곳은요, 풍성한 부요가 함께합니다.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는 거예요. 인류 4대 문명의 발상기도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바탕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그렇죠,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발전했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지금 인도 문화에 여러분, 황하 문명, 황하강 유역에서 시작됐어요. 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을 하러 들어갔을 때 애굽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천민 취급들을 했을까요? 냄새나는 동물과 함께 살면서 고기를 공급하고 털을 깎고 풍요해질지는 몰라도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들이 측량한 대로 거기에 슥슥 밀고 그냥 씨앗만 뿌려놓으면 1년에 4번이고 5번이고 막 그냥 수확을 했어요. 원래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집트는 정말 웬만해서는 굶어 죽는 이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축업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수확하고, 또 나일강이 범람하면 나일강 밑에서부터 미네랄이 풍부한 흙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뒤집혀 버리니까 참 특이하죠. 그게 온 평야를 타고 쫙 들어가면 그걸 따라 대충 말입니다, 씨앗만 뿌려놔도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은 풍요롭습니다. 물이 있는 곳은 풍요로워요.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요, 에덴 동산은 참 풍요로웠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한가
즐거워한가 감사한가 장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행복에 들떠서 노래 부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구약의 많은 백성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냐? 그럼 다윗 왕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러니까 에덴을 스스로 파괴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에스겔 36장 35절에서도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 나라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래서 나라 잃은 서름은 그런 거예요. 싹 빼앗겨서 풍요로웠던 땅이 막 황무해지고 황량하고 적막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다시 사랑을 베푸시니까 에덴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풍요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덴의 기쁨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를 묘사한 구절들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태초에 우리 인간들이 머물렀던 곳은요, 풍성함과 충만한 부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인간은 타고난 팔자대로 가난하게 살아가야 된다, 힘들게 살아가야 된다, 어렵게 살아가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가감하게 처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가난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부여의식만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탐심으로 돈에 대한 부여의식만 갖지 말고 마음의 풍성한 부여, 주의 능력과 주의 건세로 다윗이 말입니다. 양치기, 그 가난한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의 마음을 주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죽기 직전에도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그것이,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주의 마음이란 다른 것이 없어요.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능력, 주의 건세로 큰 나라를 이루고 부욕해 되었어도 그거보다 더 큰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능력은 말입니다,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의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어느 날 그 충만한 부요가 끊겨버렸어요. 에덴 동산이 우리 삶에 사라졌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이런 불행이 시작된 이유가 있겠죠. 충만하고 넘치는 부요를 잃어버린 이유가 있겠죠. 성경 창세기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으로 대표되는 사단이 가장 강력한 어둠의 영이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이에요. 그 영이 누군가의 머릿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하와를 미혹하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 결과 우리 인류는요, 최초의 복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없지만 절대자에게는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나는 너를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리라. 너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사단의 머리를 밟는 사람이 있어. 그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같은 동일한 영적이고 하늘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호적이 말입니다. 이 땅, 세상을 대변하는 이 땅에서 호적이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동일한 호적을 가져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 남자 아버지는 없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에서 성자 하나님이 초월하여서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죠? 네, 무엇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헐리우드의 마블 같은 데서는 앤트맨이라는 영화 있죠? 사람이 막 개미만해지고 우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누가 할까요? 한번 지렁이 날아가서 구세주 되어 보실 분. 누구 개미 날아가서 구세주 되어 보실 분. 네? 희한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개미나 지렁이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영화에 그런 게 나왔으니까 놀라운 얘기는 말입니다. 절대 상상할 수 없을 때 달에 가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달에 갑니다. 네? 절대 상상할 수 없을 때 네? 하늘을 막 날고 초고속으로 날고 우주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영화들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상상은 때로는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이루어져서 앞에 있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그걸 이렇게 끌어다 당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 속에 부여의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모습들을 어깨를 당당히 펴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영이 막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이스크림에 파묻혀 죽는 그런 상상들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손들었잖아요. 아이스크림 손든다고. 아이스크림 살 사람이니까 전부 다 양손 번쩍 들고 있어요.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분명히 남자 아버지는 없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엄마만 있어요. 엄마만 있는데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가 누구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은 남자의 후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입양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 형상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의 속성에서 여자의 후손의 속성을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자의 후손의 속성에서 여자의 후손의 속성으로 바뀌려고 하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던 더럽고 가난한 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남자의 후손으로 남겨놓으려고 그럽니다. 남겨놓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법적으로 옮겨졌으니까 그 길을 향하여 철로 역정처럼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꾸 부딪힙니다. 부딪힐 때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깨어지면서 쓴뿌리도 나오고 막 견고한 진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발뒤꿈치를 물려는 것들이 있는데 막 발뒤꿈치를 물고 등을 물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물고 난리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떼어내는 과정들이. 오늘은 몇 마리나 잡으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빨리빨리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공고함과 가난이 빨리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에덴의 복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여를 다시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붉은 피가 도장의 색깔하고 똑같죠? 도장도, 인감 도장도 인주 찍으면 어떤 색깔이에요? 붉은색이. 그 도장 함부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찍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치셨어요. 도장 찍으셨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여러분의 부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충만한 부여와 풍성과 행복과 충만한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 갖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는 이렇게요. 가볍게 넘어가지만 말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귀신을 이기면 성공이 보인다 시리즈 본격 시리즈로 들어가요. 다음 주부터는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민해 이제 안경을 쓸까 말을까 뭐 이러고 마사지라도 좀 해야 되나 뭐 이러고 15분 동안 잘 편집이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러고.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처음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이건 크게 대답해 주세요. 창세기부터 시작되죠. 마지막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창세기 처음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죠.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처음에 풍요로웠으면 여러분들 그 자격을 회복하면 뭐 과정은 있더라고 하더라도 마지막도 풍요로워야 돼. 그죠? 충만한 부여가 흘렀으면 마지막도 부여가 흘러야 됩니다. 그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자 1절로부터 2절 자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거 자세히 보니까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죠? 마치 창세기 방금 읽은 데를 조금 덧붙여갖고 살을 붙여갖고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는 보니까 생명나무와 생명수, 생수의 강에 대한 언급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 한 중앙에서부터 강이 흘렀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자,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발원하여서, 이것도 중요해요. 어디로 흐릅니까? 길 가운데로.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도 에덴 동산 중앙을 흘러가지고 길 가운데를 흘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동산 중앙을 흘러서 네 곳으로 번집니다. 그 에덴 동산 강이 안에는 하나, 밖으로 나오자마자 네 개의 강을 흐릅니다. 그 네 개의 강은 인류 역사를 주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 하나가 네 개의 강이 되어서 전체를 흘렀을 때 인류 역사를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도 이렇게 보면요, 에덴에 물을 댄 강은요, 시작은 하나예요. 아담을 위한 특별 장소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는 이 강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에덴의 기쁨을 소유하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생수가 흘러나오면 한 가지로 흘러내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흘러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흘러내려야 돼요. 오늘 에덴 동산 강은요, 요한계시록 오늘 22장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강하고 상징적으로 같습니다.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도 중심에서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와요. 그래서 성도들 삶 속에서 생명수 근원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에덴의 기쁨, 에덴의 만족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부요의 비결이에요. 부요의 비결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찾을 수가 없어요. 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기쁨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사랑의 강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대상에게 사실 기쁨의 온천이죠. 우린 요게 가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요게 가려졌던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있는 거 부러워하고, 예?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서로가 시기 질투하고 그랬었는데, 궁극적으로 뒤에서 마귀가 비웃죠. 참소하죠. 너 부여하고 싶으냐? 응? 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비웃어요. 어떻게 비웃느냐? 어리석은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방법들을 가르쳐가지고, 이 방법대로 하면 잘 돼, 이러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찌르고 남이 가진 거 뺏어오고 깎아내리고 훔쳐서라도 차지하고, 그렇게 해라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되죠. 처음에 어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발목 정도 차다가 느낌만 주다가 맛만 보여주다가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뭐처럼요, 지렁이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처럼 좀 꿈을 대다가, 지렁이도 흙 파먹죠. 흙 파먹고 남의 살 파먹고 그렇게 해서 좀 통통해지다가 결국은 말이면 토룡탕 다 되는 거죠. 다 똑같이 죽어 자빠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야곱은 이름이 바뀝니다. 에덴이 회복돼요.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니까 국가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서 국가가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신분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네. 최초의 인간들은 죄 때문에 이런 충만한 부여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한 죄. 간단해요, 여러분. 말 안 들어 먹은 죄. 이런 얘기하면 동일한 얘기예요. 불순종의 죄. 동일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난의 시초는요, 누군가가 가난해지기를 바라는 족속이 있었는데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유는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요, 반역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난 그 온전했던 그 인생들이 말입니다, 반역의 무리가 되는 순간에 어떤 일들을 하냐 그러면요, 거짓말하고 서로 핑계대기 시작해요. 남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네, 자기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도 찌르기 시작하고 여자도 남자를 찌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짓된 행위 끝에 나타나는 배신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짧은 순간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추악의 결실들은 다 보여줍니다. 오늘날 단어가 추악의 결실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막 추악의 결실이다 이러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본성이 사망의 독이 뱀의 습성에 물들어 버리니까 바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반역의 무리가 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 각종 나무에 생명을 주는 생명강의 흐름은 외면하고 에덴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흐름이 자신의 참된 기쁨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과 부여의 원인이 되는 그 강은 놓아버립니다. 생명의 원천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늘 가까이 있고 참된 부여가 가까이 있을 때는요, 그 가치를 모릅니다. 놓아버리고 잃어버린 다음에 아는 것이에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순간에 멸망이 찾아왔고 그 순간에 우리 운명도 우리 인생도 어느 정도 결판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꾸짖었던 돈, 만몬과 관련하여서 우리 인생도 어느 정도 이미 결판이 나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천지 원수는 여러분의 가난하게 하는 인생들은 저것들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저것들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을 알고 이기면요, 여러분 부여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거라다 지방에 벌거벗고 막 힘만 세워져 갖고 막 괴력이 생긴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그런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들어있던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그 남자의 돈이 필요합니까?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입을 것이 필요합니까? 그때가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가면요, 우린 돼지의 속성밖에 안 남습니다. 양과 돼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늪속에다 빠져 있으면 양은 죽는 한이 있어도 기어 나오고, 돼지는 좀 기어 나오다가 안 되면 거기서 같이 뒹굴고, 그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간 인생들은요, 결국은요, 이 꼴이 납니다. 결국은 어떤 꼴이 나요? 결국은 더러운 꼴이 납니다. 결국은 더러운 꼴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간 인생들은요, 돼지 꼴이 나는 것이. 이런 가난의 영들이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적들을 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직 기쁨의 동산에 물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그럴 때 생명과 기쁨을 공급받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충만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담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땅끝까지 전합시다. 땅끝까지 전합시다.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덴의 기쁨이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사람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마시세요. 여러분이 많이 마시세요.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갈증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합시다. 거기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부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선 마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난한 삶의 습관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몸속 깊은 곳에 흙의 속성들이 다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생수의 강으로 직접 나와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초청장을 써서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수의 강으로 나오면 배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앞으로 나올 때 인류는 에덴 동산의 풍성한 축복을 되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풍성함이 되찾아졌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도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현실로 풍요가 돌아온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39절 여러분이 찾아보십니다. 찾으셨죠?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의 원천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끊어읽기를 다시 해보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헬라어 언어를 제가 다시 번역한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성경의 이름같이 그리스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피로 두 가지 일을 하셨죠. 첫째는 몸짓고 피 흘려 그 붉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길. 그리스도가 자정하신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생수를 마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 속으로,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풍성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배에서도, 여러분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건 다 씻겨질 자다. 오늘은 특별히 말씀이 충만한 부여이니까 충만한 부여의식이 생겨나고 배에서 가난과 또 좌절과 절망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 자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떠나갈 자다.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남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정말 큰 강으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큰 바다를 이루기 바랍니다. 배 밑에서부터 온몸으로, 아니면 10년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했던 과거의 습관, 가난의 습관, 남들을 아프게 했던 그 습관, 나도 견디지 못했던 그 습관들, 그러한 습관들, 더러운 것들을 확 씻어내는 생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이 밤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픈 자는 치유되세요.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가난에서 회복될 자다. 에덴 동산의 기쁨과 만족이 회복될 자다. 각 가정에 감사 충만한 에덴의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장도 축복할까요 말까요? 축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자녀는요, 자녀들도 축복의 은혜가 넘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나눠주세요. 일단 여러분도 씻겨내고, 여러분들 제가 늘 설명하죠. 영이 발전하려고 할 때, 성령으로 성장하려고 할 때 치욕이 다가옵니다. 부정성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치욕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몸이 성화되어가는 단계마다 여러분이 치욕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부정성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들이 선한 영향력 아래서 보혈로 씻겨갖고 풍성한 기쁨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될 자다. 생명수가 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강은요, 위로부터 아래로 쭉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가끔 이상한 거 있어요. 근데 저보고 이러지는 마세요. 세상에 이런 일에서 봤는데요, 목사님.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오늘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한 대 맞아야 돼. 그 뭐 천만분의 일 뭐. 그런 걸 좀 찾아봤는데 말입니다. 합성이다 이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 무슨 산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찍으니까 산이 무지개 색깔이에요. 요거는 진실이니까 이따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진실이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면 산 등성이에 무슨 작용이 있어갖고 산이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뒤덮여 있습니다. 실제로. 네, 올라가는 길만 황토색이에요. 그 길까지만. 그 산 전체가 무슨 색깔이라고?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도저히 말입니다. 한국 사람 여러분의 상상력으로는 안 되는 거. 그런 산도 있어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그래봐야 우리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복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외로워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합시다. 따뜻하게 위로합시다. 예. 다음 주에 그래서 군고구마 기계가 한 대 와요. 예, 오늘 주문했습니다. 다음 주는 따뜻하게 군고구마를 함께 먹으면서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데 강이 막 계속 거꾸로 흘러 넘치면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속에서 쓴물만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이상하리 많지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네. 믿는 우리들에 의해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의 행함이 복음 편지가 되기를 바라고 살아 계시는 전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뛰어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말입니다. 바로 막 다메섹 도상에서 개종하고 막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눈이 번쩍 떠져서 음식 먹고 전도했지만 그 연단의 기간이 한 7년 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아요. 누가 계시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도록 합시다. 승률을 자꾸 높여갑시다. 그러다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여러분도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언제까지? 빠르게 되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네. 소천하실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그 전에 변화되면 네. 어디가 덧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 그 빨리 온 기쁨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막 눈 띄워주고 병 치유해주고 폼 잡고 산다고요?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물질 관계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졌어도 예수가 부활하시잖아요. 몸이 좀 무너졌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싫어하는 바를 버리시면 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여기부터 다시 부요해짐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을 가난하게 뒤에서 붙잡아 당기는 그 더러운 귀신이 오늘 예수 피로 선포한다. 오늘 밤에 다 도망갈 자다. 7길로 도망갈 자다. 안 도망가면 성령의 검으로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말씀으로 머리를 밟아버리세요. 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여러분의 발뒤꿈치를 물으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밟아버리세요. 네, 진자는 이긴 자에게 머리를 밟히는 것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끝끝내 성공하여서 끝끝내 이기고 언제나 이기는 다윗 같은 인생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은요,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메마른 자들에게 흘러갑니다. 물질로도 메마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대체적인 목마름의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마라도에서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를 들어서 부욕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조금 이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강물은 가뭄에 갈라진 대지를 적시고 나면 또다시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흘러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요, 그 마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기쁨의 온천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이 제사함 받았음을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어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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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 외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밤에 에덴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예, 그 생수에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철야를 나왔으면 말입니다. 뭔가 하나 들고 들어가야 되죠. 오늘은 들고 들어가지 말고 많이 씻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마십니까?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은요, 예수를 통하여 주를 믿는 사람들의 끊임없이 흘러가는 사실 거대한 흐름이에요. 이건 막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순교하고 고난당하면서도 어떤 분은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이런 분은 못 받은 사람이 솔직하게. 예, 순교에 대해 안 가고 싶은데, 네? 안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근데 아버지가 순교하러 가면서 사자굴에 손 붙잡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러는데 가자! 이렇게 하고 갔어. 잠깐이면 돼. 그렇게 해서라도 순교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뭐 이러죠. 아멘 주 예수여. 그게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말입니다. 네로였을 거예요. 네로가 콜로세움의 5년 경기장에서 사자들을 풀어놓고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자들이 다가옵니다. 호랑이도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리 뛰고 막 저리 뛰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요. 공포가 다가오니까.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5대양 6대주에서 강명한 위력은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 그러나 혈과 육을 지니신 우리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렁이 같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지니시고 오셔가지고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몸을 동일하게 지니시고 오셔갖고 여러분이 마치 개미가 된 것처럼 그런 몸을 지니고 오셨어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밟으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밟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는 마귀의 세력의 머리를 밟기 위하여. 그런데 처음에는 막 공포가 오니까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찬양합니다. 울어요. 울면서 찬양해요. 그거는 결코 있잖아요. 공포에 대한 울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다 물어 뜯겨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이 녀석들도 양심이 있는데 죽으니까 별로 안 뜯어먹더라고요. 200명을 다 뜯어먹으려고 그러면 힘이 배가 막 터져 죽을 지경이겠죠, 여러분. 그러고 조용한데 해가 이렇게 져요, 이렇게. 땅이 황혼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아연실색에서 긴장합니다. 그 찬송이 들리는 거지.
저 같으면 무엇을 불렀을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뭐 이렇게 했죠. 예수 피밖에 없네 막. 조금 있다가 어떤 시체가 들썩들썩 한데 아직 초등학생이 안 된 그런 여자아이 하나가, 그 아이가 무슨 순교를 알고 정말 예수 이름은 알아도 순교에 대한 개념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손에 끌려왔잖아요. 로마 병사가 밀어 넣었겠죠. 그런 아이를 엄마가 끌어안고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었어요. 피 범벅이 되어서 이 아이가 엄마를 밀어내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뒤에서 비춰지는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고 로마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네론지 황제인지 그 어떤 인간이 말입니다. 아연 실세해갖고 이 반지, 황제의 반지를 만졌다가 뺐다가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비명 질러버려요. 전체를 다 이겨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에덴 동산 한 중앙에서 흘렀던, 그리고 4개의 강을 만들었던 생명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서 흐르는 거예요. 더 이상 가난한 의식들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인생 가난이 끝났음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강의 흐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그 강으로부터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선한 순환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영혼육의 선한 순환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와서 가난을 쉽게 해줄까?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미혹했던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가난하게 했던 사단의 세력들을 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참된 주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수가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가 주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진리는 천년이 흘러도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진리니, 하나님은 영이니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에덴 동산의 충만한 부요를 회복하여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자, 저를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부요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